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하기 원하십니까? 이 주제 가지고 영생교가 생겼어요. 영생교, 구원파의 영생교 아시죠?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장소 함께 죽자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영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 우리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 트럼프가 내일 죽는다면 저렇게 할까요? 지가 내일 죽는 거 알면 그 노인께서 왜 그러시는지 죄송하지만 몇 년 사시겠어요? 트럼프 빌딩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권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번 하시더니 전 세계와 함께 지금 전쟁 선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수적 교회를 다니는 침례교 신자거든요. 성경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영생과 심판. 영생은 하는데 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영생합니다. 인간은 영생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 죽는데요. 몸이 죽는 거지요. 몸이 죽음과 함께 나 자신은 나의 본질은 영원합니다.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처음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었던 생명, 그 영은 지금도 살아있고 내가 죽어도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모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진행 중에 한 부자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복음서에 다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한 20년 만에 했으면 아셔야죠. 중요하다.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건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죽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분이 다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빼놓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청년이, 한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가, 통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다. 괜찮죠? 젊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보시니까 뭐가 제일 부러워요? 젊은 게 부러워. 제가 20대 때 전도사 처음 시작했는데 24살 때 전도사 시작했어요. 24살 때 애기 24살 때 설교했다고요. 한 600명 되는 교회에 심부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어요. 24살이 군대도 가기 전에. 권사님들인데 아멘 아멘 그리고 설교 드리셨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있을까? 지금도 가물가물한데 24살 때 제가 이제 전도사 노릇을 했는데요. 지나고 보면 그때 제가 나이를 자꾸 거짓말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사님 몇 살이요? 그러면 30에서 조금 빠져요. 많이 빠지는데 괜히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나이가 젊어지는 게 좋겠어요. 어저께도 여기서 한 분 나오셔서 은퇴 이제 인사하셨거든요. 이제 한 분이 또 은퇴했어요. 여기 가까운 명성제일교회 목사님은 내년에 은퇴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어른이에요. 이 40명 중에 어저께 한 40명 모인 중에 제가 어른이에요. 그다음 다 은퇴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게 좋다. 죄송합니다. 젊은 게 좋다. 여러분 젊은 게 좋은 거예요. 젊은 게 재산인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요. 젊고 돈도 많고 부자였고 권리도 있었어요. 권한도 있었어요. 그의 직위가 뭔지 모르지만 당시에 유대가 로마에 압제했을 때 관리였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됐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까라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쉽지 않다. 소위 성공했던 한 청년이 이 청년이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들을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연금 준비합니다. 보험 준비합니다. 병 들었을 때 고치고 싶고 먹고 사는 것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 문제 없도록 연금도 들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노후를 조금씩이라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영생을 준비하십니까? 아무튼 말씀. 영생을 준비하십니까? 지난주에 박동원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예, 영생을 준비하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과의 링크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와 영생의 힘이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와요 주일날? 뭐하러 예배 드려요?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요?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 이거 안 믿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영생하냐?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순간 영적 세계는 열리는 겁니다. 그때 진짜 시작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권세가 있고 없고 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딱 내려놓는 순간 똑같아져요. 그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다 가졌어요. 젊음도 있고 재정도 든든했고 관리로서 자신의 힘도 있었고 그런데 영생의 문제에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본문을 자세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앉아. 아무나 꿇어 앉습니까? 고대 사회에 꿇어 앉는 것은 죄인 아니면 종이에요. 아무나 남의 앞에 꿇어 앉지 않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청년 관리가
돈도 있었고 젊었고 관리로서의 힘도 있는 이 사람이 예수 앞에 꿇었다. 여러분 아무나 무릎 꿇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젊음과 종교적 성취까지 다 이루었어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종교적 성취감도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괜찮죠?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있어, 젊어, 권력도 있어, 율법적인 성취감도, 그래서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예수 앞에 나온 이유였습니다. 자, 영혼의 목마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게 질문이 중요해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영생, 극락, 복락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팔아 바쳐, 금식해, 고행을 해, 수행해, 집을 떠나, 가출해 출가해. 이렇게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뭔가 바쳐야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느냐? 자, 이게 십계명이 어디예요? 네, 5, 6, 7, 8, 9, 10. 십계명의 대인관계에 속한 계명이에요. 대인관계에 속한 계명을 물으시면서 이거 지켰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청년이 뭐라 합니까? 예, 그거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이 너 십계명 잘 지켰어?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지. 뭘 잘했다고 자신 있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십계명 중에 대인 관계, 하나님 관계는 떠나고 대인 관계에 대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은 예, 그 어릴 적부터 알았고 내가 그대로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와, 대단한 청년입니다. 나 같으면 이 정도면 영생 주고 싶어. 그렇죠? 그럼 됐죠. 젊은데요. 나름대로 영적 가치를 알고 그래도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관리로서 권력도 있었는데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그 무릎에 대해서 내가 그 율법 어릴 때부터 알고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보세요.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한 방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 귀하다. 또 귀하다. 이거 무시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자,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자, 먼저 보십시오. 10계명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의 대인관계, 대신관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신 부분은 대신관계는 빼고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켰냐고 물으셨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알고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지요?
도덕적으로 괜찮지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장관님들 자꾸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장관 후보자들 나 같으면 저는 좀 전력이 있으면 나 안 하겠어. 제가 부족해서요. 이재명 각하 저를 빼주시옵소서.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교육부 장관 하겠다고. 그리고 말하는 답변이 내가 그때는 교사가 아니었대. 교사 아니면 음주해도 됩니까? 교사는 하면 안 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저런 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런도 나름대로 그래도 관록 있게 살아오고 교육감도 하신 분인데 왜 저러실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참 이렇게 사람이 바르게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김 목사 너는 저도 자신 없어요. 까발리면 자신 없어. 자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살아오신 행적을 비디오로 쫙 풀면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제가 그거 어려서부터 알고 잘 지켰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 자신이 무릎 꿇었던 그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주님께서는 꼭 한마디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뭘 건드렸어요?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실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했다, 근심하여 슬픈 얼굴로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뒤에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자, 이 사람이 그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그 당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다가 죽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갈망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영생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 어른 법도 없이 사실 분이었어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어른 참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요,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도덕적으로. 계명 중에 이 뒤에 대인관계 계명 5계명부터 이 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한데,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하나의 행동이 뭐냐? 내 것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 명령은 내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자, 가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11조. 여러분 11조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11조 10분의 1을 떼어드린다. 어떻게 이런 세금도 있어? 이런 세금 없어요. 뭐 증여세가는 좀 빼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해도 뭐 한 3% 뭐 몇 2, 3% 세금 내는데 10% 떼어서 내래 매달. 여러분 이거 세금으로 생각하면요 못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11조 할 때 그 조자를 세금 조자 쓰더라고요. 세금 조자 쓰면 안 돼요.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가지 조자를 써야 돼요. 1조, 2조, 3조 할 때 가지 조자. 11조가 세금이 아니라니까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꺾어드리는 거예요. 세금 조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금 떼어가시는 분입니까? 세금쟁입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꺾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을 각오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뗍니까? 저는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았지만 뗄 때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전도사 때부터 제가 18만 원 받고 처음 시작했는데 아까 24살 때 18만 원. 그래서 18,000원 뛰는 거 쉬웠을까요?
그리고 또 만팔천원 또 뛰어. 누구한테? 부모님께. 부모님께. 장가가서는 처갓집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뛸 데가 한 분이 없어졌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 식구가 돼서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10분의 1, 양쪽 부모님께 10분의 1. 18만 원 벌 때부터 했는데요. 18만 원 벌 때 18,000원 곱하기 2 하면 우와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또 뭐 감사금 해야죠. 주일한금 해야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이, 목사님 어릴 때 몰라서 그랬지. 세상을 모르셨구만요. 그 후에도 쭉 그랬다니까요.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내게 있는 보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너 가난해져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습니까? 가난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럼 가난한 부자는 천당 못 갑니까? 그래요? 아니요. 부자 천당 갑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지만 목숨 걸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로마의 반역죄입니다.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의 시신을 달라는 건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관원이었는데 그거 했어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하면 안 하시네. 제발 좀 욕심 좀 내. 우리 그냥 간신히 살지 말고 그냥 간신히 그냥 아슬아슬 죽지 않을 만큼 부자 되기 바랍니다. 네. 부자 되고요. 잘 살아야 돼요. 부자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부자 장로님들 많잖아요. 요즘 부자 장로님들이 요즘 많이 TV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진짜 부자. S건설. 그분도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께 바치지 왜 용산에 갖다 바쳐갖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나. 본인이 갖다 줬다고 시인하잖아. 그래야 되나? 왜 그랬을까? 그분 또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큰 일 많이 하시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세상의 권력이 더 빠른 것 같아. 하나님보다 여기다 갖다 바치는 게 더 빨리 내 사위를 진보시킬 것 같아.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사위 좀 이름 높여주셔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왜 거기 갖다 그걸 바치냐고. 여러분 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보화는 이 청년에게 재산은 어쩌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너 가난해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만큼의 마음이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뭐라 그랬다고요?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 사람이 죽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자,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나에게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이나 뭐 파나 안 파나 비슷하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많으면 고민이 생깁니다. 많으면. 저도 전 부자를 참 많이 봤거든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하루에 신방한 날이 있어요. 어떤 집은 가면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는 집에서 예배 드려요. 왕신이 있을 때는 많았어요. 창문 없는 집들. 상상이 되세요? 반지하 말고 아예 반지한 창문이 있어요. 아예 창문이 없는 집들 금호동 가면 많아요. 토굴 속에 산골 속에 이렇게 옛날 집이라 어떻게 짓다 보니 창문도 없어. 그러니까 부엌문 열고 대문 열어놔야 공기가 들어와. 그런 집들 많아요. 금호동에. 그런 집 신방하고요. 오후에는요. 저기 중국동 여기 워커힐 뒤에 가면 수영장이 있어 집에. 목사님 수영 한번 하고 하실래? 집 마당에 수영장 있어요. 지금도 그 집들 많아요. 저 워커힐 뒤쪽 가면. 구이동 중국동 그 밑에 가면.
저는 어떤 때, 야, 사람 사는 게 똑같은데 어떤 분은 창문도 없는데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마당에다 정원에다가 풀장 놔두고 문을 3개 통과해야지 김기사 박기사 이기사 두고 살아가는데 이거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근데 똑같이 같은 교회 다녀. 한 교회 다닌다고요. 같은 집사야. 이게 신비죠. 그런데요, 부자도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아요. 전 부유한데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당 못 가나요? 아니라니까요. 영생의 문제는 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의 마음을 걸고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식도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청보 이 다 빼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1순위에 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인정해라. 이거 확실하면 영생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젠 쉬우셔야지. 뭘 바라보시려고. 아직도 어려워요? 돈 있으세요? 젊어요? 권력 있어요? 이 사람 다 있었다니까요. 젊음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름대로 윤리적인 만족감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자부심도 있는데 요거 하나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재물을 만몬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었던 거죠. 많다고 죄가 아니라니까요. 많지만 그 위에 하나님 두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그죠? 하나님께 쓰겠다면 쓰십시오. 뭐 그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교회 말했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25억을 현찰로 갖다 딱 헌금한 분 같다고. 와, 25억을 헌금하는데요. 제가 그 헌금 들어온 거 내가 봤거든요. 수표로. 제일은행인가? 그때 제일은행, 제일은행장. 그래서 25억 동그라미가 한참 쳤어. 진짜야? 이 장로님 하셨네. 약조하신 대로 바로 그 다음 주에 25억 하시더라고. 아무도 안 들리시 이 정도 갖고 25억을 딱 종잣돈을 내줬어요. 왜? 250억 공사니까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5억 했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장로님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25억 내는 건 그분은 쉬웠을까요? 돈 많다고 쉬울까요? 그분 돈 많아요. 돈 엄청 많고 압구정에 막 빌딩 있고 이래요. 그래도 그분은 쓸 데가 많아요. 그분은 만나 줄 것도 많고 직원도 많고 돈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랬어요. 내 평생의 목사님 성전 건축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신방 갔다니까 교구장이라 담임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래. 진짜 한 거냐고. 혹 실수한 거 아니냐. 2억 5천 할 거 잘못 뽑은 거 아니냐고 수표. 가서 물어보랴. 그래도 아무리 건축 현장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쉽지 않잖아요. 교인이 3,000명인데. 그렇죠. 100분의 1 말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래. 그래서 신방 가서 장로님 지난번에 그 어린이 나한테 시킨 거예요. 본인이 안 하고. 저기 담임 목사님이 혹시 잘못 착오하신 거 아니지? 지난주에 헌금하셨는데 여쭤보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 내 평생에 성전 건축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마지막이다 싶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 270억 공사 잘 마쳤어요. 잘 마쳤어요. 그다음부터 개미군단이 다 달려서 10,000원, 20,000원 막 개미군단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건축 헌금 누게 한 주말에 25억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놀래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도 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해서 개미군단이 쫙 모여서 270억을 채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느냐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잘 됩니다. 여기 더 좋으시죠? 여기 더 좋으시죠? 자, 보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복도 받을 거예요.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이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 하늘이 주는 것과 내가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어요. 저는 진짜 있는 분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정말로 야 저분 저렇게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무리해서 축복하시더라고. 무리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간신히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영생도 얻었지만 하늘의 보화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서에 보면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사용의 대상이지. 내가 쓰는 거지.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니다. 재물을 섬기지 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청년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너 재물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길 거냐? 선택해라.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착하게 살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영생 받는다. 쉽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영생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인정 안 하면 거기 갈 수가 없죠. 가도 불행해요. 가도 불행해. 갈등할 거예요. 천당 가서 계속. 그분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그 나라의 권력자를 인정해야 행복하다니까. 그 나라의 권력자 인정 안 하면 불행하다니까. 불행한 분들 많아. 여러분 그 나라 가려면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너 가난해져라, 팔아 바쳐라. 이런 옛날에 이거 부흥사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강요했어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바쳐 그래서 많이 바쳤어. 근데 그분들이 바치고 잘 됐네. 사실 그 말씀은 아닌데 내가 영적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셨죠. 밭에 어떤 분이 밭을 샀어. 근데 왜 샀게요? 그 밭에 돈 받고 일하러 갔다가 밭에 감춰있는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네.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혹시 이 밭 팔 마음 있으십니까? 뭐 밭도 뭘로 모양도 안 잡고 팔게. 얼마요? 1,000,000원에 1,000,000원? 오케이 1,000,000원. 근데 집에 1,000,000원이 없어. 재산을 다 팔았어.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 짜투리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바보. 저걸 1,000,000원씩이나 주다니. 5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그런데 이 사람은 봤다니까요. 그 짜투리 밭 같은 그 돌짝밭 밑에 금항아리가 묻혀있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목사님 무슨 천국은 영생은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럼 죽어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가치를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슬픈 기색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영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내게 있는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사모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아 목사님 바치려나 보다. 요즘 교회가 어려운가 돈 바치라네. 이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왜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적 가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심하고 마음이 떠났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내게 있는 건강, 젊음, 권력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이 사람은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져도 지금 트럼프가 뭐가 보일까요? 자기 사인 한마디 나라가 움직이는데 야 대단해. 이거 이 사인 하나에 나라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막 관세 50% 인도 45% 지멋대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막 지지하잖아.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영혼의 지불은 이생에서 시작된다. 이 수녀님이 가난한 빈민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영혼에 대한 지불은 이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서 내가 행동으로, 고백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그 사건이 영생을 사모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 쉽지 않지요? 드리는 거 쉽지 않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들이에요. 아멘. 강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멘이세요? 그 보험을 보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말씀으로 확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모델하우스를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땅도 안 팠는데 우리는 지금 돈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모델하우스 가서 우리 아파트 살 때 그거 다 가짜인 거 아시죠? 계약 끝나면 다 부셔. 싹 부셔. 집은 없어요. 지금 땅밖에 없어. 저거 땅 파다가, 그런데 믿음도 좋으셔. 그냥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베냐판으로 해서 쫙 도배해 놓은 거 보고, 야, 너무 좋대. 뭐 남향이야 북향이야 무슨 소리야. 그 회사가 부도나면 끝인데, 그런데도 갖다 바쳐 9억 10억씩.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 가치를 1순위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반모섬에서 이미 요한 사도는 보았고 그 사실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재정도, 건강도, 젊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로 두고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을 때 영생은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영적 가치를 분명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고민하며 주 앞에 나왔던 이 청년, 젊었고 건강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도덕적인 완성된 마음들도 있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조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쑥 지나갔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면 참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시면, 자꾸 묵상하면 보이는 게 많아요. 성경 읽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을 지금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예레미야 눈물, 이어서 에스겔, 계속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려우시지만 보일 때까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월이